예, 오늘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예,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행복하지도 않는데 계속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으신데,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면 행복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등 번개가 치면서 비가 흠뻑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주 고마운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야, 천둥하고 번개가 치는데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시고 오늘 이 자리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왔지만,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 제주시에서 수막리 또 교리리에서 또 모슬보에서 제주 또 주문읍내에서 또 저기 멀리서 우리 주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자 우리 교수님들도 오셔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를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이 임신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아기가 태어날까요? 당연히 10달이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10달이라고 합니다. 개가 임신을 해서 강아지가 태어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 60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고양이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실까요? 빨리 대답하면 하실수록 예배가 빨리 끝납니다. 예. 예. 얼마나 걸릴까요? 1초! 와. 예.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라고 딱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그 시간만 채우면 될 텐데, 그래서 기다림도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것 같은데, 늘 질끔 감고 기다려보면 될 텐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완성되어진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면서도 결코 타락하지 않는 사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수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다면 사람마다 그 인내하는 시간이 다 제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때를 혹 기간이 왜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자손의 약속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일까요? 왜 요셉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왜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제각각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체질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감기, 동일한 그런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마다 그 사람에 맞는 육신의 처방도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영적인 처방도 그렇게 딱 알맞게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체질을 맞도록 인내의 기간과 약속의 성취의 때를 부작용 없이 결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내의 시간이 과연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될 때가 언제인가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에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 바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연못을 둘러싸고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는데 행각마다 항상 많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차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그 까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내용,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휘휘 젓고 가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전설인 것입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잠잠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물이 뭔가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내려가는 순간이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거기에 몰려있던 많은 병자들이 저것이 바로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믿고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설처럼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병약하고 앞을 못 보고 걷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아니면 어쩌면 천사가 휘젓고 가는 물속에 들어가면 나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다른 곳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막장 인생들이 모여든 그런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고침받기를 원하였지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집합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물속으로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몸이 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아파서 뛰어들었다가 이야 다 나았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팠던 사람들은, 정말로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도 너무나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지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아파도 죽겠는데 3년이 아프면 온 가족이 싫어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의 처지가 너무나 딱해 보입니다. 지금 딴 곳이 아닌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최악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다가갈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가만히 누워서 다른 사람의 병이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처짐이 불명하였지만, 그러나 이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절망하였다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상대적인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누워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동조차 불가능하였던 그가 누워서라도 그 자리를 고수하였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믿음 말인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38년에 걸친 육체의 중병성에서도 그의 영혼을 지켜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날 역시 그곳은 환자로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시선은 유독 38년 된 환자, 장장 38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간을 채워왔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서 가장 먼저 연못 물속으로 넣어 주어야만 자기 자신이 회복을 얻을 수 있다고,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그를 38년 된 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기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현장이라는 것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다림의 현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기다리는 것 원치 않지만 많은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병자를 향해서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새로운 믿음의 도구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기다림이 은혜일까요? 기다림 속에는,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겸손과 겸허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깨뜨리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깎고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왜 은혜인 것입니까? 기다림 속에 진짜 믿음과 진짜 소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다림의 고통 가운데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반복까지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젊은 목사가, 그것도 부교역자가 꿈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 후에 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나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기다림 속에 내가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겸손하고 겸허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배운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바로 또 다른 새로운 기다림이 있다는 그런 우리의 삶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지, 또 기다림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절망하고 또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8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그것도 쌍둥이를 저에게 주신 것, 쌍둥이를 주신 것.
그 믿음, 정말로 자존심 모든 것들 다 깡그리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기다리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인 그것은 곧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곧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그것은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요, 다 같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이게 지금 끝이 아니야, 지금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같이 걸어가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림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예수님이 계시다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문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펼쳐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